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36장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부르더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네, 27절부터 우리 함께 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절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으며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헷과 헐바와 아박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빙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말의 바위에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서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사사기 전체에 대한 이해,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정황과 우리의 이해를 돕는 그런 설명들, 그런 시대의 그 사실 역사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 후손들이 남았습니다. 저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사사기서를 읽지 말고 역사서로 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을 취하고 얻을 줄 알아야지 섣불리 사사기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사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거쳤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담담하게 역사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 중요한 사사기서를 이해할 수 있고 사사기서를 그 올바른 시선으로 따라가며 읽을 줄 아는 그런 어떤 설정이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1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은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았으며 쫓아내지도 못했다. 이게 지금 사사기서가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 그 배경, 그 이유를 1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랬더니 사사시대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짚고 그 사사시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사사시대를 맞이하느냐, 어떤 시대를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이 역사, 사사시대의 이 역사, 이 사사시대를 만든 이 배경을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죠.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셨는가? 저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은 진멸되어야 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공의인가? 하나님의 정의인가? 이렇게 묻게 되죠. 꼭 그래야만 합니까? 저들과 같이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그 사사시대를 여는 이유가 될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는 늘 이렇게 묻죠.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의 어떤 중요한 관점이 이런 데서 비롯되게 됩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민족을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한 민족을 희생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세상의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보이고 싶은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고 어떤 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하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있는 것 아니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과 그 역사 속에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상 가운데도 실현되는 것이다. 이스라엘만 따로 뽑아서 저들에게만 상관하시고 관계하시고 나머지는 무심하고 관계없으신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면 무조건 구원받는 차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손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깨우치며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며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역사, 그것이 지금 사사 시대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이 공의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잘 풀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으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문제가 그 다음에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그런 처참한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냈을까? 그 이해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하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세상은 배웁니까?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그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배워서 세상이 역사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고 진보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역사학자들, 역사를 연구하는 자들의 그 공부하는 이유를, 그 당위성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 무엇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까? 역사는 들여다보니까 역사는 반복되더라. 어떻게? 실패로 반복되더라. 반복되는 실패, 그게 역사더라. 이게 역사를 공부한 역사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역사는 의식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초기 이 계몽주의 시대에 특히 프랑스 문학에서 이런 허망한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진보가 있고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막 던졌습니다. 그걸 처참하게 발로 짓이긴 사람이 그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죠. 뭐 대단하다고? 우리 정직해져야 된다고. 우리 인생이 인류가 뭘 대단하다고? 대단한 걸 만들 수 있다고?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노인과 바다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근데 그 노인이 바다로 갑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한 마리라도 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더란 말이죠. 바다로 나가야만 하는 노인 말입니다. 그 노인이 버텨낼 자신도 없는 바다를 향해 들어갑니다. 거기서 운 좋게 큰 고기를 하나 낚죠.
근데 그걸 집으로 데리고 올 방도가 없습니다. 사투를 벌이지만 다 뜯기고 빼앗기고 결국 자기가 낚은 그 큰 생선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허망하게 집으로 돌아오더란 말이죠. 이게 인생이더란 말입니다. 이게 역사고 이게 현실 아니냐? 허망한 것 세상, 그게 인생 아니더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다음날 또 노인은 바다를 향하여 배를 저어서 갑니다. 그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게 현실이죠.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대단한 것 같고 인생을 인류를 미화하려고 해도 만드는 것이 별거 없더라 하는 것이죠. 마치 던져진 주사위처럼 역사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왜 이때 이랬는가? 이때 이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세상은 바뀌었을 것이다. 늘 말은 그렇게 하죠. 그 역사학자들이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유익한 말이라고 던지는 저들의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그것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걸 오늘에 적용이 된다고요? 아니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실패와 재앙으로 여기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가지는 가장 큰 아이러니는 역사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진화하지도 않고 진보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내리는 결론이죠. 인류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다. 역사의 증언입니다. 역사가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었죠. 그 약탈이었죠. 그래서 배워서 안 했다고요? 아니요. 모두가 다 그건 악한 것이라고, 인류의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모두가 다 그 선택에 대해서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역사는, 인류는 그 짓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멈출 수 있다고요? 누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최악의 선택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 그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이런 인류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말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그 악하고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인류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저들, 하나님 떠난 인류의 증상들을 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결실되지 않는 곳에는 이런 것밖에 없다. 무엇만 남더냐? 허망이다. 허무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만 배우지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진리가 돼 있고 역사가 돼 있고 현실이 돼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늙는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는 죽는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현실이죠. 그것은 우리 당대에만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여기까지 온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는 비극입니다. 허망함이죠. 그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죠. 허무한 인생이죠. 그걸 알죠. 그런데 답이 없죠. 도리가 없죠. 그게 세상입니다. 버나드 쇼는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남기라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 어영부영 살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 사람만의 고백이고 독백이겠습니까? 모두에게 하는 말이죠.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두 압니다. 그러나 허망한 인생을 애써 외면하죠. 살아있는 동안 외면합니다. 도망갑니다. 그 진실을 애써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요? 이 모든 행위가 다 허무하다는 것을 외면하죠. 내가 이 짓을 해서 뭘 하나 하는 그 결실을 압니다. 아는데 외면하죠. 왜요? 답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게 역사입니다. 내내 반복된 역사죠. 우리의 실패는 뭘까? 허망하다는 것은 뭘까? 도대체 우리 인생의 가치는 뭘까? 이걸 생각하라 하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성경이 사사기를 통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결말이 어떻게 가는지 봐라. 그게 역사다. 너희는 허비할 뿐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허비한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들은 정당한 인생을 삶을 살아보지를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욕심에 끌려간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 헛된 욕심에 끌려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틈이 없게 된다. 이걸 지금 성경이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내가 명하고 내가 약속하는 내가 너희를 만든 내 뜻을 순종하지 않고는 거기에는 어떤 자랑도 어떤 가치도 어떤 명예도 없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 내내 모든 민족과 모든 사회와 개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증거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없이는 지옥이다, 사망이다, 절망이다 이 말이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 죄가 무슨 결과를 낳는지 아느냐?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너희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도 바꾸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며 나는 경우가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희망의 고문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건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낱낱이 고백하는 것,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현실을 살면서 난 예수 믿었고 넌 안 믿었어. 이걸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쉽게 기만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만족하고 쉽게 안심하고 그게 전부고, 그래서 누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해서 내가 무슨 구호를 외치고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면서 그러죠. 왜요? 그 뒤에 살짝 숨으려고요. 그게 나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 뒤에 살짝 숨는 거죠. 왜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너 그렇게 살다 그리 될 줄 알았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들지 말라 이거죠.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네가 증명되는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네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너도 너의 시대를 살아라. 어떤 시대요? 사사시대죠. 징그럽고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저 가운데서 인생을 살라는 말이냐,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그 시대, 그 시대를 우리도 사는 겁니다. 비난하지 않고 말입니다. 남 욕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한다고 그게 우리 인생의 실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어디서? 사사시대, 사사기에서 우리도 오늘 삽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워야죠. 그리고 나는 훌륭하게 살겠습니다. 여기서 배워서 훌륭해지겠습니다. 그렇게 사사기를 읽어내야 될 것입니다. 완성된 것처럼 굴지 마라. 잘난 것처럼, 네가 뭘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훌륭하게
복된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라. 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배우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바꾸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외면하려고 들고 그 인생을 똑같이 반복하는 실패의 역사를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나아지지 않는 인류, 그런 역사,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들은 답이 없어서 외면하지만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답이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거룩한 인생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훌륭하게 복되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도망가지 않고 이 시대를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사사기와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할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임을 깨달아서 열심히 훌륭하게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드셔서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충실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묘산 중앙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